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나 아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구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제자 누구의 고백? 도마의 고백이에요. 우리 도마 얼굴 한번 봐봐요. 도마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도마의 마음이 어떤가요? 도마의 얼굴이 어떤가요? 감당할 수 없는 행복감에 겨워 있지 않습니까? 흥분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도마의 심정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도마는 사실은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손으로 만져봐야 그 사실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
예수님이 찾아와서 직접 보여주셨으니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야 맞는가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예수님 내가 못 믿었던 거 잘못했어요. 이 정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네요. 그러고 끝날 수도 있지 않는가요? 그러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그 생명 가운데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서의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구세주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다. 그런데 이 구세주가 단순하게 이 사실과 의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해요. 나의 구세주. 이분이 또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지막 도마는 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실제 삶이 되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되 땅끝까지 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확증하고 그 의미를 붙잡고 그 의미가 자신의 것이 되어서 이 생명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도마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면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지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고백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단순하게 좋은 말씀 들었다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의 삶이 돼. 삶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삶이 되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린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실제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왜? 예수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함이고 예수 우리의 영접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니까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도마의 그런 고백을 듣고도요, 베드로는 지금 뭐하러 간가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요. 21장 3절 말씀에 얘들아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애 직업으로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는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막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 못된 나.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차절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몇 번째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부활체의 모습이 전과 동일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우리랑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먹기도 하고, 물론 그럴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럴 수 있는 몸. 그러면서 항상 같이 이제 지내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살아났으니까 너희들이고 내가 이 세상을 통일하고 왕이 될 거야, 내가 대단할 거야, 이렇게라도 해주셨으면 뭐 100번 1000번 좋았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있다가 또 없어지고, 갑자기 제자들끼리 막 문을 잠궈놓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가운데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부활체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방식이었기에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요. 참 말할 수 없는 낙담 중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가 할까요? 실패했던 베드로. 우리는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를 절망으로 알고 절망하면서 완전히 좌절하고 자포자기해 보는 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했으면 좀 실패를 좀 인정하고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도 실패하면 그 실패만 딱 붙잡혀요. 실패. 어떤 중학생 2학년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 근데 5등을 했어요. 5등을. 자기 아버지가 수학 강사인데, 더구나 이 딸도 수학에 탁월하게 잘했어요. 근데 수학 점수를 88점 맞은 거예요. 수학 점수를 88점 맞다 보니까 전교 5등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주 탁월하게 1등이었는데, 전교 1등이었는데 5등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괴롭고 답답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이것은 답이 없었어요. 그래 결국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왜요? 자신이 자신의 실패를 용납할 수 없어서. 근데 그보다 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대할 것인가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이의 성적표를 받아 들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딸 성적표가 아니야. 뭐가 잘못된 것일 거야 하며 한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자식아, 실수도 할 수도 있는 법이지, 그것 좀 틀리면 어떻다고 네 생명까지 끊냐? 그걸 내게 얘기했으면 내가 너 안아주고 위로할 건데. 여러분 그러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뭘 하겠다고요? 이것은 내 딸의 성적표가 아닐 거야. 잘못된 걸 거야. 이 말을 듣지 않았으나 그 딸은 아버지의 이 마음,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를 안 거예요. 이 말은 자신도 아버지도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시험을 보고요, 성적표가 집에 왔어요. 그러면 시험 잘 보면 좋아요, 못 보면 좋아요? 다 잘 보면 좋죠. 잘 보면. 그러나 성적표를 자녀에게 어느 때 내놓고 어느 때 못 내놓겠던가요? 잘 보면 내놓을 만하고 못 보면 내놓을 만하지 않겠죠. 그럴 수 있어요. 제 딸이 한빛고등학교 할 때 시험을 봤는데요, 성적표가 왔어요. 성적표를 이제 제가 봤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한빛고등학교 담양에 있잖아요. 담양에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태우러 다닐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성적표가 딱 왔어요. 태우러 갔어요. 그 주에 성적표 보고 태우러 갔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이어서 태우러 간 것이 아니라 성적 보면 태우러. 시험 잘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태우러 갔으니까 잘 받겠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성적표를 보니까 아주 추억에 남을 만한 점수가 있었어요. 그 점수인지요? 가가 있어요. 가가 있다니까요. 행동평가의 가나 다의 가가 아니고 그건 가가 좋잖아요. 성적의 수우미양가에 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태우러 갔어요. 태우러 가서 소영아 축하한다. 이거 깜짝 뭘 축하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적표 왔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적표니까 얘는 알지 않겠어요?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뭘 축하할 이유가 있어? 그것은
추억에 남을 만한 점수가 있던데 59.5 절대평가를 하더구만요. 그때 59.5는 60점 이하는 가예요. 내가 하다 그 추억에 남을 만한 거 내가 추억까지 가지고 있어요. 사회 과목에 59.5로 가를 맞았어요. 그래서 축하했어요. 정말 축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61점 맞으면 2개 합하면 뭐가 될까요? 수음 2학과 중에 61점 맞으면 59.5와 61점 합하면 어떻게 되죠? 60점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이 되겠네. 네, 그랬어요. 다음에 61점 맞으면 양이 되겠네. 바로 끝났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인지 또 몰라도 성적표가 또 왔어요. 성적표가 왔는데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성적표를. 왜 그랬을까요? 내놓을 수 없으면 다 수를 맞았는데 한 과목인가 2과목 우를 맞았어요. 그걸 보면서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얘가 이렇게 공부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성적표를 한참 한 2주, 석주 안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소영아, 공부 적당히 해도 괜찮은데 제가 항상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거야. 둘째, 건강시키는 거야. 셋째, 공부야. 학생은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학생은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순위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도 안 놓쳐요. 그런데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면 다 놓쳐요. 사람 등도 놓쳐버려요. 얻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받고는 야, 얘가 특별히 머리가 탁월하다거나 시험 잘 본 애들 특별히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 맞으면 몰라도 이 아이가 이렇게 점수가 나오기까지는 엄청나게 공부했겠네. 잠 안 자고 공부했겠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적표를 내놓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실패가 없어.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너는 실패하면 안 되지. 이것이 딱 원칙처럼 돼 있어요. 물론 실수 안 하도록 실패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죽든지 인간은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 못하면 숨쉬기 곤란해요.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실패를 마구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패를 한 경우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책망해도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실패와 좌절과 시리와 낙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베드로가 실패했다니까요. 옛 직업으로 돌아갔다니까요.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했다니까요. 이건 참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새벽녘에 찾아오셨어요. 새벽 일찍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들에게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물으세요. 이 물음은 질책하는 책망의 물음이 아니고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물음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멈춤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났는데 고개를 엄청나게 잡아버렸다. 이게 복일까요? 그게 꼭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의 뜻을 어겼는데,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방식이 아닌 곳으로 사는데 무슨 일이 잘 된다, 잘 돼. 이게 복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에게 저주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돌아요.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근데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 안 가고 싶어요. 원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욥바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가는 배가 없는가, 도망갈 만한 배가 없는가. 그러니까 딱 욥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니느웨 반대쪽으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야, 됐다, 됐다. 그리고 배표를 사서 배를 타고 미층에 내려가 이제는 됐다. 잠을 고니 자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얼마 안 가서 풍랑이 일어요. 오히려 됐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에 내렸으면 오히려 이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저주일 거예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요. 다시 하여튼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세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베드로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고개를 엄청나게 잡아요. 거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친구들을 불러서 얘들아 이리 와, 고기 좀 같이 실자. 고개를 가득 배에 세워요. 근데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 고기 팔아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거라, 그런 의도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베푸신 것은 다시 회복시키려 하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초반을 준비하세요. 생선을 구워요. 떡을 구워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얘들아 와서 초반을 먹어라. 얘들아 와서 밥 먹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19에 요한의 아들 요나 19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몇 번 묻지요? 3번 물어요. 3번 물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한 것을 생각함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못하겠네 이렇게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물으심은 사랑 고백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죄를 지적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롭게 하려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탕자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하세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요. 그때 아버지가 입을 막아요.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가져오너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기를 끼워라. 이것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하자. 이 아들에게 죄를 묻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신 것은 실패와 절망과 낙담의 이유와 변명을 듣고자 하심이 아니고 아주 순수하고 진실된 심정으로 베드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진실되게 사랑의 고백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2가지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 우리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기 위한 필수적인 고백이 뭐냐?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답게 살아야 돼요. 답게 사는 것은 사명자로 산다고 말해요. 사명자로 살려면 필수 고백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없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로서의 회복, 사명자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거라 그 말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타내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의 모든 복을 전부 다 그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온전히 되어질 때 사명자가 되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나를 나타내 보여요. 이것은 가깝다는 의미예요. 특별히 나를 나타내되 나의 금고를, 아주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뭐 가정에서 금고 안에 또 우리 집에 창고에 막 금은 보화가 막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줘요. 보여준다는 말은 어떤 관계예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이에요. 보여준다는 말은 맡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사랑이 확인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15절 말씀 내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자, 주님을 사랑해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가요.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예쁠 때 어때요? 막 더 주고 싶잖아요. 더 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꼭 그렇게만 결론되어지지는 않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에서 사명자로 살 때 어떻게 결론되어지는가?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의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너의 띠를 띠고 말 거야. 너를 묶어. 남이 너를 묶어. 네가 젊어서 네가 혈기 있고 네가 그럴 때는 네 마음대로 네가 살았지. 그러나 늙어서는 그러지를 않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9절에 나와요. 1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해요. 결국 베드로의 순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네게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너 순교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교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너 순교해. 그러나 나를 따라. 너의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은 너의 영광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기 쉬운가요? 너무 어렵지 않는가요? 너 나의 일을 잘하면 사명자로 살면 이런저런 엄청난 복을 줄게. 이름이 좀 좋지 않겠어요? 말을 하는 자도 좋겠고 말을 듣는 자도 좋겠고
서로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순교를 얘기했을 때 어떨까요? 나 지금 얘기 안 하고 싶다. 찝찝한데 너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 내게도 고통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의 순교를 얘기할 때 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얘기하기가 나도 힘드네. 너 어쩔까이? 참 염려가 된다. 너 조심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왜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일이고 이 순교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하세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말씀에 이때는 어느 때냐면 십자가 지기 얼마 남지 않는 때를 말해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긴 기도예요. 아주 긴 기도. 그러면서 1절 말씀은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뭐냐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는 기도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잘 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들 된 나의 영광은 무엇이 영광인가?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면 이게 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가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곧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잘 짊어짐으로 이게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내가 영광스러움으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를 안 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한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사명자로 살아. 내 양을 먹여라. 너 이거 잘 감당하면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에게 십자가가 있다. 너 순교한다. 그러나 이게 네게 영광이야. 이 말씀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여기까지 나가면 절대적 헌신을 한, 아주 철저하게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지난주 도마를 통해서 철저히 아주 헌신되어 순교하기까지 나갔던 사람처럼 베드로도 마지막 그리예요. 순교를 당해요. 우리들도 이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큰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